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이후에 전반부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 나라, 뜻.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였다면 후반부에 살펴볼 기도는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번째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두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첫 번째 기도가 겸손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혹은 세계 평화나 세계 선교 같은 이 고상한 제목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양식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르톤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레헴입니다. 레헴. 이것은 가끔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매일 먹는 빵,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육신의 필요나 구하는 저급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고상한 척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위 영적인 허세를 부리고 생존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육적인 것은 저급하다는 소위 영육이월론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적 욕심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돈만 구한다면 저급한 것이지만,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자체가 저급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부른 상태에서 겸손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듯 하다가 정작 자존심 하나 상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조금 생기면 분을 내는 것이 더 저급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만드셨고 영과 육을 함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죠.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왜 안식일 날 이삭 잘라 먹느냐 그랬을 때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5병이어와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물질만 쫓는 것이 문제이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기적 욕심만 구하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은 문제이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자체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달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54장에도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매입한 땅값만 오르기를 바라고, 불법 투기했지만 나만 들키지 않기를 바라고, 다 망하는데 우리 장사만 잘 되는 것, 그런 복을 구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목적도 꿈도 없이 기적적인 병치유만 바라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 평안만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신령하고 좋은 복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유치한 것은 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웬만한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신자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늘 먹는 빵을, 매일 먹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 진정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셨지요?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내가 번 돈으로 차린 음식입니까? 정말 그 양식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빵 한 조각도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기에 아주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언뜻 생각하면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되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니까 염려해서 구하지 말고,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테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님은 반드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안 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염려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쓸 것 반드시 주시는 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매일매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은행 잔고였습니까? 나한테 월급 주시는 그 사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나의 건강, 내 경력, 내 사업 수완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까? 아이들과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있을 때는 ATM 머신기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돈을 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늘 뒤에 차에 타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ATM 머신에서 돈을 찾는 걸 본 아이들이 한 번씩
뭘 해달라 그럴 때 아빠 돈 없어 그러면 거기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돈의 공급처가 ATM 머신인 줄 안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지갑에서 돈이 나오고 내가 저축한 돈을 쓰고 그러면 내가 공급자인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애써서 번 돈을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돈을 모으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식을 구하러 가시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원문에서 오늘이란 단어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오늘입니다. Today, this day, 오늘. 그런데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하면 오늘 양식인데 왜 그것을 굳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례를 알 수 없어서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에피우시오스를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 먹을 양식, 그래서 시간적으로 메시아 잔치나 성찬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했으니까 일용할이란 말은 양을 가리킨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양,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시리아 번역본으로 나온 말씀에는 이 에피우스 이 단어에 아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시리아어로 아메노, 이것은 아람어 아멘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사용한 말이 아람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이 아멘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소서, 또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매일 주님께 구하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원한 양식,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경제적 궁핍, 어려움에 있는 분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어떨까? 요즘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거 언제 떨어지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내일의 염려를 오늘 기도로 바꾸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일도 오늘 양식을 주소서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요, 오 주님, 우리를 먹을 것이 부족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충분한 양식을 먹으리라는 확신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은 물론 내일도 끼니를 굶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탐욕을 구하지 말고 쓸 것,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 마음속에는 소위 소비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는 만몬신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분들이 돈 의지하고 돈 믿고 살지 않을 거거든요.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정말 필요한 것만, 쓸 것만 구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조금 있어도 내일 때문에 또 한 달 후 때문에 걱정돼서 계속 움켜쥐고, 걱정이 되니까 더 많이 모으려다가 탐욕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많이 쌓아두면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다가 주님은 멀리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뭘 채워주신다고요? 쓸 것은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할 기도가 아니라 언제 드려야 됩니까? 매일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은 한 달치 넉넉하게 1년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게 공급하실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쌓아둔 양식이 있으면 쌓아둔 양식 때문에 한 달은 주님을 안 찾고 1년치 있으면 1년은 주님을 안 찾고 자기 혼자 살다가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니까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매일 나랑 만나자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나와 교제하자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60만, 성인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매일 아침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뭘 거둬요? 일용할 것을 며칠에 한 번씩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7일째는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은 다 먹고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혹시 내일 아침에 못 먹으면 어떡하? 남겨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틀치 사흘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들이다가 못 먹고 다 쓰레기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없으니까 여섯째 날 잘 준비해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 쉬게 해주시려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지 않고 거두러 나갔다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낭패를 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계속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 전날은 미리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게 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이 반복되니까 그래 7일째는 가도 없어.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 거두어도 상하지 않아.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씩 걷다가
6일째는 이틀씩 거두어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매주 쉬게 하시고 매주 살게 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훈련시킨 것이죠. 매일 먹는 훈련, 안식하는 훈련.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매일 주신 것은 백성들을 매일매일 굶지 않고 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내 손에 쥐어진 만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일 또 만나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시고 6일째는 이틀 지켜두고 7일째는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늘의 창고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한 달치씩 평생 먹을 것 안 주고 일용할 것만 구하면 내가 매일매일 챙겨줘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일 먹을 것 염려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게 하려고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만 주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둔 양식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일주일이나 그 이상의 만나를 주셨다면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는데 보관하고 운반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지 이걸 또 막 이틀씩 줘서 들고 다니게 하고, 안 그랬겠어요?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식을 많이 주시면 먹을 양식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도 돈이 가득히 있으면 잊고 대충 살다가 통장에 이제 마이너스가 뜨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통장 잔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평안했다가 두려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모아두고 저축해야 안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만 넉넉하고 배부르면 주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통장에 돈 떨어지면 그제서야 주님 찾고, 통장에 조금 모아지면 좀 더 모으고 싶고 좀 더 모아서 더 평안해지려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아둔 재물, 모아둔 돈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사도의 말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을 모으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믿음을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신뢰할 것입니까? 내가 모아둔 돈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력, 실력, 인간관계가 더 믿을 만합니까? 주님이 더 믿을 만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나를 더 믿겠습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며 주님, 제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모아둔 것 믿지 않습니다.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생명 주신 주님, 내일도 먹을 것이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먹을 것도 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줄 믿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또 넘어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영혼의 구주 되신 주님,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많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모든 일상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숨을 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이걸 인권이라 그래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데 다른 분들도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누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남의 인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인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권리입니다 주장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인권이란 말이 오용돼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저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따질 자격이 없어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기억나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뭐가요?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각종 은사와 좋은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서의 표현대로 3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 먹고 마시는 일상, 매일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 모여서 예배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일상,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일상,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들이 바로 은혜였다고, 선물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흘리는 눈물과 빵긋 웃는 미소, 푸른 하늘,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그걸 벌컥벌컥 마실 수 있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마음껏 숨을 쉬고 마음껏 내뱉는 것, 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 갖가지 자격증,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학위를 갖고 있는 것들, 그 내 실력으로 한 거니까 내 겁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돈도 벌게 하시고 책도 쓰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 다 내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빵 한 조각 들고 물 한 컵,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 한 잔 가지고 뭘 기도하냐? 어떤 분들은 5,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물 한 잔도 감사한 거예요. 100원짜리도 감사하고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게 권리가 아니라, 이 자연한, 당연히 내가 마실 수 있지, 배고픈데 먹어야지, 이 권리가 아니라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요,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일 또 주실 건데, 내가 오늘 먹을 거 먹었고 내일을 또 주실 건데, 그 굳이 움켜쥘 이유가 없어요. 잃을 것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 먹고 나서는 얼마든지 나눌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불법을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합니까?
아니요, 내 곳간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권리가 아니고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이유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악에 받쳐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잖아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우리 집 손해 안 보려고, 우리 동네 손해 안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요, 주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아까워하거나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아는 분은 죽어라고 일하다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식할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최선을 다할 줄도 압니다.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남의 것 떼어먹고 도둑질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은 자답게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을 것만 공급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겠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진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 참 일용할 양식,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와, 예수님 임금되면 우리 먹을 것 해결해 주겠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멀리 달아나 버리셨습니다. 뒷자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 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배불러서 온 것 같은데 그거 먹은 거 내일 되면 뒤로 다 나온다. 그리고 내가 준 만나 먹은 거 영원한 양식 아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도 그 떡 먹었던 사람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떡 먹은 건 다 죽는다.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이 있다 하고 하신 말씀이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진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공급해 주신 공급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주께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값을 치루어 얻게 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하루 먹을 것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가장 당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매일매일 공급하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아버지시요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켜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교제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거둬가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선물 받은 자답게 움켜쥐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이 선물인 줄 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욕심낼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불의를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꺼이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일상을 선물로 받고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은 잠시 살게 하지만 곧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이제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매일, 아니 매 순간 말씀으로 교제하며 영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 결코 그 영혼이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른 자만이, 예수로 충만한 자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매 순간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빛.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을 구하고 연봉을 구하고 평생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은 단지 일용할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실력 믿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순식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님을 찾겠습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선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탐심을 채워서 욕심을 채워서 배부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로 배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펼쳐서 나누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고 거짓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근거하신 다음에서 내 힘으로 살려가고 내 의지로 살려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약해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라도 주의 은혜를 잊으면, 내가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내 힘과 의지로 살겠다고 내가 재판정에 되고 내가 판단정에 하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급섭하고 염려가 급섭한 때에 하나님이여 걱정이 없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은혜 받은 자이며 선물 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공급하실 은혜 주실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합니다. 실수입니다. 나도 정말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여 악에서 같이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정말 없고 내일 하루하루가 살 것이 두려운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러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 손을 펼쳐서 형제들과 나누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매 순간 나를 의지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내 인격, 내 신앙, 내가 가진 것 믿다가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욕심이, 거짓이,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선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배부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신실히 믿으며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